디모데후서 강의 9번째 시간, 후서 3장 6절에서 9절 여러 가지 욕심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과학고와 카이스트를 졸업하고 이제 진로를 변경해서 IT 전문 변호사가 되고자 이제 로스쿨을 다니시다가 간단한 안과 시술을 받으시던 도중에 의료사고로 그만 시력을 잃어버리신 김동현 이제 선생님의 에세이 뭐든 해봐요라고 하는 이제 그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더니 나를 두고 한 말이었다. 10년 전만 해도 나는 내가 눈이 안 보이게 되리라고 상상해 본 적은 없다. 2012년 5월 나는 이제 카이스트를 졸업하고 장교로 군복무를 마치고 과학기술 전문 변호사가 되기를 꿈꾸며 이제 로스쿨을 다니고 있었다. 많이들 하는 간단한 시술을 받았는데 그 선택이 내 인생을 뒤흔들어 놓았다. 주사액이 혈관으로 들어가 역류하면서 눈으로 들어가는 동맥을 막았고 혈액이 공급되지 않아서 그만 시신경 괴사가 일어났다. 모든 일이 일어나는 데는 10분도 걸리지 않았다고 이제 합니다. 인간이 죽음을 받아들이기까지는요, 이제 분노, 부정, 타협, 우울, 수용의 단계를 거친다고 이제 심리학자들은 얘기를 해요. 이제 이것은 큰 사고를 당한 또는 불행을 당한 사람들에게도 비슷하게 나타나는데요. 이제 부정, 분노, 타협, 우울, 수용의 단계는요, 순서가 꼭 똑같이 일어나지는 않고요. 이 순서가 바뀌어서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제 이분의 예세를 보면 이 과정을 이분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똑같이 겪게 돼요. 이 책에는 이제 가족들이 이분의 이제 장애를 받아들이는 과정이 똑같이 이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분의 에세이는 이런 과정이 잘 그려지고 있어요. 어머니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족들의 이야기죠. 어머니는 받아들이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장애 등록을 하는 것조차 반대하셨다. 아들이 눈을 뜰 것인데 장애 등록은 왜 하느냐는 논리였습니다. 등록을 하지 않으면 재활 훈련을 받을 수가 없다고 하니 그제서야 마지못해 아들의 장애 등록 신청을 하셨고, 아버지는 묵묵히 참아내는 것처럼 보였지만 30년 넘게 피우다 몇 년 전 힘들게 끊었던 담배를 다시 피우기 시작하셨다. 동생은 괜찮다고 하면서 몸 여기저기가 아팠고, 이런 과정을 통해 가족들도 마침내 내 장애를 받아들였다. 다시 시작하는 첫걸음은 내가 처한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었다. 인정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한 걸음도 나갈 수가 없었다. 받아들였기 때문에 다시 시작할 수 있었다. 그때 받아들이지 못했다면 별 치료를 다 받고도 여전히 새로운 치료법을 찾아 헤매었을 것이고, 지금은 아마도 내가 사이비 종교에 빠져 있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분이 이제 한 방송에 출연하게 되는데요. 저도 이제 유키즈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이분이 이제 출연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프로그램에 출연한 인터뷰를 보고서 제가 이분의 이제 그 수기 에세이를 제가 구입해서 읽게 되었는데요. 이제 이분이 이 방송에 출연하고 난 다음에 이제 여러 댓글이 이제 달리게 되는데, 한 댓글에 이런 댓글이 이제 달렸다고 합니다. 땡땡님이 계시는 땡땡궁에 오시면 눈을 뜨실 수 있습니다. 꼭 한번 오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런 댓글이 달렸다고 합니다. 결국 이분은 이제 자신의 장애를 받아들이시고 다시 시각장애인으로서 이제 공부를 시작하십니다. 결국 이분은 이제 우리나라 시스템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판사가 되셔서 이제 이어폰과 이제 이 공부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서 지금 이분은 수원지방법원의 판사가 되셨죠. 저는 목사로서 이분과 이분의 가족이 땡땡님이 계시는 땡땡궁에 오시면 눈을 뜨실 수 있습니다 라는 이 대목을 보면서 만약 사이비 종교에 빠지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를 생각합니다. 이처럼 이제 사이비 종교와 이단은 인간의 이런 욕심을 이용하면서 이렇게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이분의 이야기와 책에 감동이 있는 것은 눈을 떠서가 아니에요. 자신의 장애를 받아들이고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했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저는 지난 디모데후서 강의 8번째 설교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를 통해서 마지막 세대에 일어나는 3가지 잘못된 방향과 우선순위의 사랑과 16가지 증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이런 모습이 믿는 사람들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은 없는 사람들이라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기억하시죠? 같은 맥락이에요. 그래서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은 없는 맥락이 계속 이어져요. 그래서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 가지 욕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이제 6절, 9절을 중심으로 이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자들에서 관찰되는 행동이 지난주 본문에 이어서 계속 설명되고 있는데, 그 증상이 또 4가지 정도로 요약이 되는데, 6절에서 죄와 욕심 가운데 있다가 첫 번째예요. 뭐라고요? 욕심 가운데 있다. 자,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죄와 욕심 가운데 있어서 죄와 욕심을 이용해서 이단 가운데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은 언제나 죄와 욕심을 이용합니다. 자,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의 특징, 죄와 욕심에 빠져 있어요. 자, 죄와 욕심에 빠져 있는 사람은 두 번째 7절에 항상 배웁니다. 항상 배워요. 근데 항상 배워서 진리에 이르지 못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8절에서 믿음에서 떠나서 안 좋은 방향으로 발전돼요. 요게 이제 경건의 능력을 잊어버린 사람의 특징이에요. 자, 그렇게까지 이제 9절까지가 이제 경건의 능력을 잊어버린 사람의 특징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10절에서 17절까지 이제 다음에 다룰 본문이거든요. 대안이 제시됩니다. 그래서 3장 16절에 그 유명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의로교육함과 바르게 함에 유익하다. 그래서 이제 대안이 제시되고 있는 것이 3장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제 마지막 세대 특징을 제가 지난 설교에서 다뤘고, 마지막 세대 특징의 두 번째 본문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아무쪼록 이제 마지막 세대 특징의 두 번째를 다루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한 번 더 우리가 마지막 세대의 특징을 디테일하게 다루고 있는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진단받고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인가, 어떤 성도들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인가,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분별해야 될 것인가를 진단받고 회개하는 시간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자, 본문 6절입니다. 주보에 있는 본문 보시면서 잘 제 설교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6절이에요. 그들 중에죠. 자, 그들은 누구죠? 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잖아요.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는 자들이잖아요. 문맥 가운데 그들은. 그래서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간다. 그들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남의 집이라는 것은 어떤 단순한 이제 가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얘기를 해요. 그 당시 교회는 가정교회의 형태를 띠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날로 치자면 교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정교회다. 지금으로 치면 교회를 뜻합니다. 그래서 들어가는데 어떻게 들어가죠? 가만히 들어가요. 자, 그래서 마치 군사작전 하듯이 은밀하게 가만히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기의 신분을 감춘 채, 위장한 채 은밀하게 조용하게 들어가요. 그래서 사람을 헷갈리게 만들어요. 이단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세상 선하고 때로는 불쌍하게 자신을 위장하면서 아닌 척하면서 들어가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목적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정신 차리지 못하게 이렇게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리석은 여자를 깨어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리석은 여자는 공부 못하는 여자 아닙니다. 지능이 떨어지는 여자 아닙니다. 자, 어리석은 여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입니까? 영적으로 분별이 없는, 믿음이 없는 그런 사람을 뜻합니다. 여러분, 이단에는요, 세상에서 굉장히 똑똑한 공부 잘하는 사람, 소위 엘리트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자, 최고의 지성들과 엘리트, 교수 집단, 이단에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어리석다는 것은 공부 잘하는 것과 전혀 상관이 없다. 세상에서 굉장히 똑똑하고 슈퍼 엘리트도 어리석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어떤 그 성적과 지식과는 전 상관이 없다. 여기서 어리석다는 것은 영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것의 본질은 죄와 욕심에 끌림 바 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 내 자신 사랑, 이웃 사랑에 실패한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내 자신만을 사랑하거나 아무것도 사랑하지 않고 있으면,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게 되면 사람이 바보가 되는 거죠. 우선순위가 헷갈리고 뭔가 죄를 범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두려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금하신 행동을 서슴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 하나님이 지으신 나를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몸을 사랑하지 않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과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제하지 않고 최대한 누리며 살고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 16가지의 증상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모든 증상은 죄와 여러 가지 욕심이라고 하는 단어로 설명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자,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김경렬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히브리어를 가르치셨거든요. 이분이 이제 학자가 되셔가지고 굉장히 좋은 책들을 많이 쓰고 계시더라고요. 최근에 이분이 이제 그 히브리서 강해집을 쓰셨어요. 그래서 이제 두란노에서 출판하셔가지고 제가 이 책을 받아왔는데 너무 좋은 책이더라고요. 두꺼운 책인데 제가 이번에 히브리서 묵상하면서 꽤 도움을 잘 받았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페이스북에 그 신천지에 대한 글을 쓰셨는데 굉장히 유의미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인용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신천지는 우리가 알다시피 재작년에 코로나가 대유행할 때 세상에 굉장히 많이 드러났습니다. 이분이 이 신천지에 대해서 이런 글을 쓰셨는데, 신천지가 한창 이렇게 사람들을 끌어모을 때요, 한 달에 2,000명의 청년들을 끌어모았답니다. 한 달에 2,000명. 대단하잖아요. 여러분, 1년이면 2만 명이 넘는 청년들입니다. 그러니까 10년이면 한 25만 명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막 동원했습니다. 그러면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맞는 숫자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것도 이제 20대 대학 청년 학생들이 주를 이뤄요. 그래서 신천지는 60%가 20대랍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60%가 20대예요. 신천지 교인들 중에. 엄청난 숫자예요. 그러면서 이제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요. 왜 기존 기독교회, 정통 기독교회는 청년들이 자꾸 빠져나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기존 기독교회에서는 사실상 청년 정도가 안 된다. 청년들이 빠져나가고 기존 기독교회는 청년 정도가 안 된다고 본다. 이렇게 이제 거의 이제 포기하다시피 했어요. 그리고 사실은 기존 캠퍼스 선교 단체도
80년대, 90년대에 굉장히 부흥을 이루다가 요즘에 캠퍼스 선교단체가 거의 쇠퇴해 있습니다. 거의 지금 요즘에 포기하고 있다시피 해요. 옛날에 80년대, 90년대만 했어도 각 캠퍼스 선교단체가 꽤 부흥됐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거의 안 되고 있다시피 해요. 왜 그럴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근데 이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왜 그러는가? 근데 이제 이 신천지가 그렇게 1년에 2,000명씩, 한 달에 2,000명씩 이렇게 막 사람을 끌어모으는 거를 봐서는 청년들이 여전히 인생의 본질적인 가치를 찾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교회가, 기존 교회가 교회를 다니고 있는 기성세대가, 이 교회가 이 답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인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교회가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고, 오늘 이 본문에서 뭘 얘기하죠? 죄와 욕심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청년들이 봤을 때 기존 교회가 그 욕심을 오히려 더 부추기고 이제 축복해주고, 오늘날 교회가 오히려 더 이제 더 그냥 이제 복만 더 빌어주는 거죠. 그 욕심을 지적하거나 그 욕심에 대해서 잘못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소위 번영신학과 기복신학.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기존 교회를 다니고 있는 기성세대가 모델을 보여주지 않은 거죠. 어떻게 사는 게 기독교인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세상의 한복판에서 기독교인들이 지탄을 받으면서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제 문제였고, 오히려 이제 그것을 이단들이 파고들었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하고 있는 거죠. 교회를 오면 뭘 봐야 될까요? 저는 교회 기성 세대가,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사는 것이다, 그걸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청년들이 교회 가면 저렇게 사는 거구나, 교회 가면 교회의 집사님들이, 교회 장로님들이, 교회 전도사님들이, 교회 목사님들이 저렇게 사는 거구나, 우리가 이제 결혼해서 저렇게 사는 거구나, 그걸 보여주는 곳이 교회여야 되거든요. 직장 생활에서 돈 벌어서 저렇게 쓰는 거구나, 그런 모델이 있는 곳이 교회가 돼야 되는데, 그런 모델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시시한 거예요. 그냥 일반 직장에 있는 달고 다른 어른들이 있는 곳이 교회가 된 거죠.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오늘 말씀에 보면 여러 가지 욕심에 이끌려서 세상에 이단들이 들어와서 조용히 끌어갈 수 있는 이단들의 전도의 터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신천지가 교회를 타겟으로 하는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성경적이다. 여기 보니까 그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전도하잖아요. 얘네들이 성경을 보고 있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기 가만히 들어와요. 딴 데 가서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이 없는 사람을 타겟으로 하는 게 어쩌면 맞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아예 불신자들은 신천지에 가기가 어렵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교회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나를 사랑하는 법을 배운 사람들이 이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힘든 사람, 그런 이웃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선순환이 일어나는 곳이에요. 이렇게 살아가는 모델을 볼 수 있는 곳이 돼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교회 가면 잔뜩 사랑의 우선순위와 방향에 실패한 채, 여기서 죄는 그 사랑을 실패한 거죠. 나만 사랑하고 내 가족만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걸 더 강화해 주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욕심에 이끌림 받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가득한 곳이 교회가 되니까 청년들이 교회 와도 식상한 거죠. 그런 사람들을 이단에서 신천지에서 다 끌어가는 거잖아요. 뭔가 새로운 게 있어 보니까 속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본질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은 채 오늘날 교회가 오히려 더 복을 주고 그 욕심을 빨리 채워준다는, 그래서 이 시대의 이단은 기복신앙이라 그랬잖아요. 번영의 신앙이에요. 축복 준다. 잘 될 거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이제 교회들이 막 그 얘기만 해주니까 더 빨리 복 준다는 곳으로 막 옮겨 다녀요. 심지어 그것이 이단일지라도 상관이 없는 지경이 된 거예요. 네. 이미 죄와 욕심에 이끌린 사람은 너무나도 손쉬운 이단의 먹잇감이 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적어도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죄와 욕심을 이용하여 가만히 들어온 누가 있더라도 분별하여 오히려 부끄럽게 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힘든 중에도 이웃을 사랑하는 모델을 보여주는 교회가 되길 원해요. 그래서 우리 젊은 청년들과 이런 이들이 들어와서 보았을 때, 돈 벌어서 저렇게 사는구나, 저렇게 인생을 사용하는구나, 그런 모델을 볼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런 집사님, 그런 장로님, 그런 전도사님, 그런 목사, 그런 사역자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결혼해서 저렇게 사는구나, 이렇게 시간을 보내야 되는구나, 그렇게 우리 부부가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될 때 어떤 사명감이 불타오르는 거죠. 근데 이 시대의 교회가 그런 걸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자, 본문 7절이에요. 자, 자기를 사랑하여에 이어 항상 배우나라는 동사가 마지막 시대의 특징으로 등장하면서 우리를 한번 조금 더 갸우뚱하게 만듭니다. 자, 여러분, 배운다라고 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 이 말씀은 지난주 우리가 자기를 사랑한다라는 맥락과 사실 또 동일해요. 우리가 이제 자기를 사랑한다, 이거 나쁜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제 자기만 사랑한다, 이게 나쁜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똑같습니다. 배운다가 자기만 위해 배운다, 이것이 나쁜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만을 위해서 배워요. 그리고 복음을 배우지 않고 다른 것만 배웁니다. 그리고 복음을 배워도, 성경을 공부해도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 배우는 것이 아니라 나만을 위해 배웁니다. 말씀을요, 다른 사람 살리기 위해 배우는 것이 아니라 나만을 위해 배워요.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이제 자기 욕심을 뒷받침할 수 있는 끊임없는 학습은, 이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목적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욕심을 위한 끊임없는 학습은 의미가 없어요. 이 학습의 특징은 멈춤이 없거든요. 항상 배운다라고 성경에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소위 도서관 학파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자, 이런 분들의 특징은 주일에도 사역을 안 해요. 계속 도서관에만 머물러서 계속 공부만 합니다. 방학 때도 심지어 졸업을 하고도
사역을 하지 않고 계속 신학교 도서관에만 머물러 책만 읽습니다. 한 용어를 붙들고 씨름할 생각은 없어요. 왜? 피곤하고 힘드니까요. 그저 항상 배우고 싶을 뿐이에요. 아주 가끔 이런 분들이 공부를 굉장히 잘하셔서 신학교 교수가 되실 수도 있는데, 이러면 정말 큰 불행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디모데 주석을 읽던 중에 이 대목에서 신학자 오덴이라고 하는, 오댕 아닙니다, 오덴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항상 배우고 탐구하지만 찾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 항상, 여러분 잘 들으세요, 새로운 개념 습득, 지식을 통한 진보 자체가 욕망이 될 수 있다. 자, 성경 공부 모임, 신학교 자체가 호기심을 추구하는 이들을 위한 장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을 살리기 위한, 섬기기 위한 것이 돼야 되고, 내 자신의 경건을 위한 것이 돼야 되는데 호기심을 위한 것이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사실 가장 탁월한 현재까지는 이제 위대한 교육기관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하버드라고 하는 교육기관이죠. 이제 여러분, 이 교육기관에서 여러 리더들을 배출하다 보니까 이제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을 해요. 이 교육기관에서 공부로, 여러 사람, 학생들을 공부로만 뽑아 보니까 얘가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배우는 애들만 뽑아 보니까 이상한 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육기관에서 다양성 선발을 합니다. 공부만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이 학교에서 공부한 이제 최재천이라고 하는 자연과학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배우며 살 것인가라고 하는 대담집을 제가 읽었는데, 이분이 이제 하버드에서 사감을 하세요. 그런데 이분이 경험한 이 다양성 입학 정책에 대한 대목이 나오는데,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엘 고어라고 하는 미국의 부통령 계시죠. 자, 이분이 룸메이트가 영화배우 토미 리 존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과 이 하버드가 다양성 정책으로 뽑은, 공부로 뽑지 않았어요. 엘 고어를 같이 룸메이트로 묶었답니다. 근데 엘 고어는 정말 슈퍼 엘리트 정치인 집안에서 자라서 그냥 공부만 하고 그냥 새님이에요. 사실 엘 고어가 대통령 선거에서 떨어지죠. 언변이 떨어지고 그냥 새님, 공부만 한 친구예요. 근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토미 리 존스는 공부는 뒷전이고 매일 파티만 하는, 그야말로 그냥 노는 친구였어요. 근데 얘 둘이 같은 방을 썼거든요. 결론적으로 이제 고가 그만큼이나 훌륭해질 수 있었던 것은 토미 리 존스 덕분이었다고 합니다. 훗날 고가 대통령 선거에서 떨어지고 이제 토미 리 존스에게 전화를 걸어서, 토미야, 나 지금 불편한 진실이라는 기후변화에 대한 책을 쓰고 있다, 이렇게 토미에게 말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토미 리 존스가 단박에 이렇게 얘기한다. 토미야, 요즘 세상에 누가 책을 읽냐? 영화로 만들어, 내가 도와줄게. 그래서 그 내용을 다큐멘터리 영화로 만들지 않았으면 엘 고어는 결코 노벨 평화상을 받을 수 없었을 거라고 합니다. 엘 고어는 정치인치고 참으로 소통을 못하는 샌님이라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고어가 비슷한 룸메이트와 살았으면 지금의 엘 고어가 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어가 토미 리 존스랑 룸메이트를 하도록 연결하는 것이 하버드가 오랜 교육 정책 속에서 열심히 추구해온 다양성 정책이라고 하는 거죠. 진짜 배우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준 것이죠. 자, 이분이 지금은 이화여대에 계시는데 서울대로 복귀하십니다. 처음에. 그래서 이분이 입학위원회 업무를 보시게 돼요. 그래서 이 제도를 도입해서 당시 서울대에 우리나라에서 비보이가 한창 주목을 받던 시대라 서울대학교에 정원의 10%만이라도, 그러니까 하버드는 20%를 그렇게 뽑아요, 다양성으로. 그래서 10%만
서울대 비보이도 뽑고 다양한 분야에 재능이 있고 매력 있는 학생들, 사회에서 굉장히 독특한 역할을 학생들을 뽑아서 모범생들에게 자극을 주고 학교를, 서울대를 떠들썩한 학교로 만들어 보자고 제안했답니다. 그래서 항상 배우기만 하고 계속 공부만 하고 배우기만 하는 아이들로 만들지 말고 이 아이들이 사회적 약자와 다양한 사람들을 경험하도록 해서 리더가 되었을 때 그저 자신만 사랑하고 욕심에 이끌려 교만하고 이런 아이들이 아니라 경험하고 진짜 배울 수 있도록 하자라고 했지만 보기 좋게 거절당하고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죠. 아직도 열심히 서울대학교 아이들은 열심히 배우고만 있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진짜 배우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배워야 된다. 이것이죠. 여러분이 우리나라 또는 우리나라 교회, 성도의 비극은 뭔가를 열심히 배우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것은 내가 그 배움의 목적이 나의 욕심에 있기 때문입니다. 뭐 때문에 배우고 싶으십니까? 그 목적이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들, 특별히 연약하고 힘든 사람들을 살리고 싶은 것일 때 그 배움은 의미 있고 살아있는 배움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배워야 하는 것이죠. 제가 전통교회에 있을 때 경험이에요. 교육위원장 장로님이 계셨는데 이분은 학교의 교감 선생님이셨어요. 근데 그 교회에 굉장히 상처 많은 아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방학을 맞아서 이 아이는 방학만 되면 머리 색깔을 바꿔요. 한때는 노란색, 겨울방학은 노란색, 여름방학은 빨간색 이렇게 머리를 싹 바꿔요. 그런데 그리고 이제 옷은 최대한 많이 찢습니다. 근데 이 장로님이 저런 애가 우리 교회에 다니면 어떡하냐고 막 가위를 가져오라고 막 그러는 거죠. 제가 그때 고등부 담당 사역자였는데 제가 그걸 막다가 교회 잘릴 뻔했습니다. 저런 애가 우리 교회 다니면 안 된다고. 무엇 때문에 교감 선생님이 되셨을까요? 여러분, 저는 그런 아이가 교회에 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번 주에 저희 청년들과 강의 여행을 다녔습니다. 연약한 청년들이었어요. 죄와 연약함 가운데 마음이 어렵고 믿음도 흔들리는 중에 있는 청년들이었습니다. 다른 강사분들은 어떤 분들과 함께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강사분들은 이제 보통 좀 자랑할 만하고 쫙 이렇게 쫙 보이고 막 이런 청년 사람들하고 다니긴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청년들은 보통 이게 좀 이렇게 좀 꾸부정하고 한 사람은 계속 기침하고 한 사람은 좀 이렇게 계속 그러고 막 그래요. 그렇지만 저는 감사하고 좋았어요. 내가 공부하고 내가 말씀을 나누고 교제할 수 있어 좋았고 내가 목사 되어 섬길 수 있는 이들이어서 감사했어요. 제가 가만히 들어가서 유인할 자들이 이들이어서 감사했습니다. 배워서 진리를 선포해야 될 자들이 이들이어서 감사했고 이들이 더 이상 나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이 순간을 붙잡아 수 있어서 감사했어요. 교회는 이런 곳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이런 곳이어야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의 비극은, 오늘날 이 시대의 비극은 나만을 알고 우리 어른들이 오직 나만을 알고
우리 청년들에게 그런 모델을 보여주지 못하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런 이단에게 다 뺏기고 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죄와 욕심 가운데 세상에 어떻게 보이는지 오늘 성경은 그렇게 지적하고 있어요. 저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변화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본문 8절이에요. 얀네와 얀브레가 나옵니다. 이름도 참 얍상하게 생겼어요. 얀네와 얀브레. 그죠? 네. 자, 이들은 누구일까요? 출애굽기 7장 11, 12절에 나오는 모세와 대항했던 애굽의 마술사들이에요. 출애굽기 본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11, 12절이에요. 시작.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의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네, 성경에는 이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유대의 전설들로부터 내려온 이름으로서 유대인들에게는 이들의 이름이 알려져 있었을 것입니다. 이들이 진리를 대적해요. 마음은 부패하였고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을 받은, 원어적인 의미는 인정을 받지 못한 자들이기 때문이죠. 시제가 현재 완료 수동태예요. 오래전부터 그래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19장의 에베소 사역을 기억하십니까? 제가 사도행전 강해할 때 에베소가 어떤 땅이었는지 사도행전 19장 17절 20절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확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네, 결국 이 일 때문에 데메디로 은장색이 직공들과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서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을 무시한다고 시내를 요란하게 해서 바울 일행을 몰아내지 않습니까? 큰 난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아닌 나만을 사랑하는 자가 되면 자연스럽게 진리를 대적하는 자가 됩니다. 못 듣습니다. 제가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이렇게 사람들을 양육해 봤잖아요. 결국에는 못 듣습니다. 내가 왜 양육을 받아야 되느냐 이렇게 나오거든요. 못 들어요. 못 듣더라고요. 진리를 대적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의 특징이 이렇게 이제 되잖아요. 결국 이제 본문 9절로 넘어가는데 그 실체가 드러나요. 그래서 어리석음이 드러나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드러날 것이다라는 말씀이 디모데후서 3절 3번 나오거든요. 2장 16절에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면 점점 나아가니. 이게 이제 부정적으로 점점 발전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한번 나오고요. 3장 13절에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더욱 악하여져서가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부정적으로 점점 나빠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점점 더 나빠지는 거예요. 둘 중 하나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교회에는 두 가지 성도가 있을 수 있어요. 점점 더 좋아지거나 점점 더 나빠지거나.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해보면은요, 진짜 점점 더 나빠지는 분들이 계시는가 하면 점점 더 좋아지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점점 더 나빠지는 경우에는 결국 진리를 거부하고 대적해요. 결국 대적합니다. 그래서 듣기를 거부하고 못 듣겠다. 그리고 본인의 욕심을 강화해요. 그래서 거부하는 쪽으로 가시더라고요. 제가 오랜 동안 사역을 하고 내리게 된 결론이에요. 결국 거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불행입니까?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것을 알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 여러분이 이렇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으로 진행되고 계십니까?
참 불행한 일이에요. 그래서 나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좋은 쪽으로 갈지언정 나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간에 나빠지지 않도록 붙들고 기도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은혜 가운데 노출되도록 몸부림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청년들을 붙들고 어떻게든지 기도하고 목장을 하고 집회를 하는 이유도 그거예요. 나빠지지 않기를 원하는 거죠. 몸부림치는 거예요. 나빠지지 않기를, 정말 나빠지지 않기를 기도하는 거죠. 몸부림치는 거예요. 이게 좋아지는 쪽으로 진행되지만 나빠지는 쪽으로도 진행되기 때문이에요. 저 여러분이 나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좋아지는 쪽으로 진행되지만 나빠지는 쪽으로도 진행되는 거예요. 나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좋아질지언정 나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진리를 대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이 에베소 교회에는 나빠져서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바울과 디모데를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는 자들이 생겨서 이런 일들이 생기니 얼마나 불행해요. 진짜 기가 막히는 거죠. 내가 왜 양육을 받습니까? 이렇게 나오니까 얼마나 기가 막혀요. 참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나빠지지 않기를 원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죄와 욕심을 회개합시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분명히 알라고 해요. 죄를 중히 지고 욕심이 이끌려 여전히 배우기만 하지만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가 없다. 여러분 보세요. 한국에 제자훈련이 들어왔어요. 근데 왜 한국 교회가 점점 나빠집니까? 계속 배우기만 하는 거예요. 네? 사실 사랑의 교회에서 제자훈련이 들어와서 한국 교회 다 퍼졌어요. 근데 한국 교회는 계속 쇠퇴하고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계속 배우기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교회의 많은 사람들이 점점 더 나만 사랑하고 그 나만 사랑하면서 욕심은 더욱더 많아지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 욕심의 핵심은 나만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섬김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아둘람 교회의 이 사역이 참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그래요. 이 시대에 사실 작은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 저는 그래요. 대형 교회 많은 이 시대에 작은 교회를 다니시고 계신 것만이라도 저는 하나님 앞에서 귀한 적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자동적으로 섬길 수밖에 없다. 옆에 분들에게 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실 그래요. 대형 교회 다니면 섬길 일 별로 없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그래요. 예, 진짜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구조가 여러분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앞에서 훈련받는 소중한 기회가 전 되시라고 진짜 믿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구도보다 여러분이 그나마 이곳에서 뭐라도 하고 뭐라도 이웃을 섬기고 뭐라도 희생하고 뭐라도 참아야 되는 구도 속에서 여러분이 경건의 훈련, 여러분의 마지막 시대의 성도의 의무와 성도의 흉내라도 내갈 수 있는 좋은,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에게 미안해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오히려 저도 그래요. 저도 만약에 대형교회 목사가 됐다면 저도 이 본문을 어떻게 설교했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 앞에서 제가 만약에 대형교회 목사 됐다면 그냥 부목사님 운전해주는 차 타고 편안하게 집회하고 가방도 제가 안 들고 그냥 다니고 그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렇게 귀한 청년들하고 집회 다니기나 했겠습니까? 그렇죠?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저기 경상도 어디였지? 이번 주에 간 데가? 의성에 가서 이름도 잊혀지지 않아. 그리스 모텔, 예? 히람 모텔, 5만 5천 원짜리 히람 모텔 셋이서, 예? 예? 야, 끝내줬어. 102호 셋이서 딱 자는데, 예? 셋이서 자야 되니까 맨바닥이었어요. 예? 그래서 다 이웃 깔고 자는데 너무 좋았어요. 예? 예? 너무 좋았어요. 근데 제가 이제 지난 디모데후서 3장. 근데 우리 형제가 그 주간에 예배 참석 못 했잖아요. 근데 그 주간 말씀 갖고 하는데 우리 형제가 그 주간 말씀을 붙들고 못 들어서 그 말씀 갖고 기도하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 얘가 여기 와야 될 이유가 있구나. 그 주간 말씀 갖고 들어야 될 이유가 있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병원 못 가게 하신 이유가 있었구나. 여기서 함께 말씀 듣고 예배하게 하신 이유가 있구나. 그 생각이 제가 들어서 참 감사했어요. 그것도 2번이나 같은 본문 갖고. 참 감사했어요. 할렐루야. 한 녀석은 계속 기침하고 코로나 후유증으로 계속 트름하고 계속 휴게소마다 계속 약사 먹이면서 계속 판피린 먹이고 계속 소화제 먹이면서 감사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어요.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자가 되어 죄와 욕심 가운데 있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맙시다. 그래서 전 참 감사한 게 우리 교회가 그래도 우리 교회 집사님들, 장로님들, 전도사님들 이렇게 우리 어른들 보면 그래도 이렇게 섬기는구나. 그런 모델을 볼 수 있고 결혼해서 부목장에서 이렇게 섬겨야지 그런 모델을 볼 수 있는 교회여서 감사합니다.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겠죠? 혹시? 우리 청년들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마음이 부패해지고 인정받지 못하는 믿음을 가진 진리를 대적하는 자가 되지 맙시다. 좋아지지는 못할 망정 나빠지는 우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한번 나눠봅시다. 나를 어리석은 자로 만드는 끊지 못하는 죄와 내려놓지 못하는 여러 가지 욕심은 무엇일까요? 또 멈추어야 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목적이 아닌 내 자신과 욕심을 위한 끊임없는 배움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한번 나눠보시고 우리 시간에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